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사무엘 상하, 원래는 한 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무엘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사무엘서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교훈을 정리하면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투철한 역사의식, 섭리사관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신다. 섭리사관이죠. 두 번째가 확고한 신앙 고백, 신앙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람직한 리더십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도자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통찰력,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성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을 때 영적인 통찰력, 안목이 없으면, 영적인 눈이 없으면, 귀가 열리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영성이 뒤따라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자식이 자신을 보여주셔도 우리가 소경된 자로, 기머거리게 된 자로 인해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서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바람직한 지도자상 혹은 바람직한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을 연구하는 성서 신학자들 중에 탁월한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대체로 세 사람을 주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 그리고 느헤미야, 그리고 다윗입니다. 이 세 사람을 예수님의 리더십과 비교해서 설명하라고 있습니다. 왜 신약의 인물은 없을까요? 신약의 인물로서 위대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 그리고 복음의 위대한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바울, 이 리더십에 대해서 훌륭한 인물로 꼽힐 것 같은데 리더십 분야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사실 그도 그런 것이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전도의 사명,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전후 좌우 돌아보지 않고 오직 목표를 향해서 아주 무쏘같이, 황소같이 돌격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 중심의 사람이다 보니까 관계성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감히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장점도 보지만은 사실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의 연약함, 약점, 단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사도 바울의 약점, 단점입니다. 관계성의 문제가 자꾸 생겨요. 베드로하고 아주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태판 싸웠어요. 그리고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 두 분이 어떻게 화해하고 대화하는지는 우리 모두 한번 지켜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은 싸우고 나서 각자 길로 헤어지고 나서는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할 때, 사도 바울이 정착할 때 아주 섬세하게 자세하게 곁에서 잘 안내하고 도왔던 바나바, 바울과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을 향한 여러 가지 오해들을
방어하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하고도 싸워가지고 다시는 안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참 괜찮은 인물인데 하여튼 관계성에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보지 않아요. 또 마가하고도 싸워가지고 갈라선 다음에, 그렇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노년에 마가를 찾아요. 찾긴 찾지만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가하고도 싸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단점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도 바울의 장점만 얘기했다라면 사실 우리는 감동이 덜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위대함에 대해서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다 장점이 있고 때로는 단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점과 약점을 잘 돌아보면서 보완하면서 우리가 장점을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도전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서에서 나타난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 또 사람에게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리더십은 결국 그래서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영향력이 곧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결단을 하게 만드는 영향력을 내가 얼마나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리더십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리더십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혼자서 나 리더야, 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 나 영향력 있어,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혼자서 얘기해 본들 누가 인정해 주는 겁니까?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영향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관계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 관계에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스티븐 카비가 쓴 원칙 중심의 리더십,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니까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Principle Centered Leadership이라는 이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늪지의 영향력이 있고 오아시스의 영향력이 있다. 리더십을 설명할 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늪지의 영향력, 뭔가 축축하고 뭔가 질척대고 뭔가 막 뭐라 그럴까요? 편하지 않은 느낌. 리더라고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면 언제나 늪지와 같은 리더십의 영향력을 받아서 뭔가 점점 더 부정적인 곳으로 끌려 들어가고 썩어 들어가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또 하나는 오아시스와 같은 영향력,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가면, 오아시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아시스 가보셨습니까? 직접 가든 간접 가든 우리 다 가본 거예요. TV에서 보시도 다 보시잖아요. 가면은 그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있고요. 여러분들 오늘 가시면 요즘 답답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가시면 세계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오아시스, 아마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데, 와, 이런 곳이 에덴이 아닐까 할 만큼 주변은 완전한 사막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맑은 물이 솟아오르는지, 나무가 아주 싱그럽게 푸르게 자라고 있는지, 크지도 않아요. 그런 오아시스들, 사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오아시스처럼 아름다운 나무가 그늘을 만들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샘솟고 그와 같은 오아시스의 영향력,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좋은 리더가 되는 것,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우리 다 꿈꾸고 소망하고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더십은 설명을 드리면 영향력인데, 영향력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비결, 리더십의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됐지 뭐 그렇게 사람의 마음과 시선을 의식하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 모르는 소리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없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비결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비결과 일치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장인이죠. 장인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 다윗을 죽이려고 그토록 애를 썼던 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길보아 산에서 전투 중에 드디어 창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적군의 창에 맞아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아직 목숨이 살아 있습니다. 곁에 있던 다른 부하 신하에게 내가 죽을 것 같다. 근데 아직은 내가 목숨이 살아있다. 혹시라도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내 목숨을 끊을지 모르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에 맞든지 던진 창에 맞든지 칼에 맞든지 지금 거의 죽게 되었는데 창을 던진 저 적군이 할례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하나의 문화가 있었는데 어떤 문화냐면 할례 받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이방인이겠죠. 구원이 없다고 일컬어지는 이방인에게 창에 맞거나 활에 맞거나 칼에 맞아서 죽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예요. 아이, 그게 뭔 대수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문화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마스크 참 잘 착용해요. 얼마나 참 잘 착용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미국의 서구 사회는 이 마스크 그러면요, 우리 한국 문화와 사람들의 인식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뭐 강도, 범죄자, 그 다음에 강력한 전염병이 있어서 중환자실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쓰는 게 마스크예요. 마스크는 일반인들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닐 정도면 그 병원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인식이, 우리하고는 이 문화적인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대통령이 인터뷰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마스크 쓰세요. 근데 저는 안 쓸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쓰면서 여러분도 쓰라 그래야 되는 건데 본인은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안 쓸 거예요. 이게 문화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창에 맞아 칼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는데 옆에 부하 보고, 야, 할례 받은 네가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다오. 혹시라도 저놈이 던진 칼에 내가 죽는데 저놈이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신이 칼에 맞아 죽는다면, 창에 맞아 죽는다면 이건 수치 중에 수치인 거예요. 그래서 곁에 서 있는 신하에게 네 칼로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곁에 있던 군사가 두려워서 감히 죽이질 못하죠. 죽어가는 왕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망설이니까 사울왕이 자기 칼에 자기 몸을 의지해서 엎드러져서 의지해서 죽고 맙니다. 자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것을 지켜본 군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진영으로 넘어가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장군님, 제가 사울왕을 죽였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 증거로 제가 그가 쓰고 있던 왕관과 팔찌죠. 팔찌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을 제가 대신 죽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보인 다윗의 반응이 영적인 교훈입니다. 자, 사무엘하 1장 10절의 말씀에 그렇죠?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거짓말이에요.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리더십에 대한 영적인 교훈 첫 번째 비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첫 번째 비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비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진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함, 정직함. 요즘 그걸 정치권에서는 진정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군인이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이 다윗에게 잘만 보이면 다윗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지.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얻어서 다윗에게 인정받고 상급을 받게 되겠지. 내 인생이 좀 달라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상황을 바꿔서 거짓말을 말합니다. 죽이지도 않았지만 내가 그 사람 죽였습니다. 당신의 원수를 내가 죽였습니다. 결국은 이 말은 다윗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고자 하는 욕심,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이 다윗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실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실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그래서 칭찬받으리라고 생각했지만은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요, 나중에 그런 말을 해요. 너 그랬냐? 감히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였다고? 다른 곁에 있는 부하를 시켜서 저놈 잡아다가 가서 쳐서 죽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아말렉 사람은 다윗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요. 진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진실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에메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의 의미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깊고 넓습니다. 어떤 거냐? 우리가 진실이라는 것은 보통은 윤리 도덕적인 양심, 정직을 말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거 포함됩니다. 그런데 에메트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이 에메트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더 어원을 찾아가면 잘 박힌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잘 박힌 기둥이라는 말에서 이 에메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잘 박힌 기둥은 뭐냐? 어떤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넘어가지도 않고요. 일관성 있게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 잘 박힌 기둥. 근데 그게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에메트가 진실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기 자리를 힘써 흔들림 없이 잘 지키는 것. 그게 충성이고 그게 진실이라는 말의 의미에 포함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실이라는 말은 그냥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서 양심의 어떤 기능을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거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있게 하신 자기 자리, 역할, 책임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지켜가는 것.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코란데오, 헬라어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요즘은 참 패션에 민감한 시대죠. 패션에 좀 둔감한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패션이 어떤 겁니까? 외모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세계적인 디자이너 에드윈 샤핑이라는 분이 이 패션을 외모의 과학이다 그랬어요. 외모의 과학. 외모의 과학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게 외모예요. 패션이에요. 혼자 있으면 누더기를 걸친들, 멋진 옷을 걸친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앞에 서기 때문에 패션이 필요한 거예요. 외모가 가꾸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패션에 민감한 사람들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다윗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어떻게 다윗에게 보일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관도 가져가고 손에 찼던 팔찌도 갖다 주면 다윗이 나를 이야 대단한데 고맙다 이렇게 봐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얻을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속마음을 감추고 거짓으로 아뢰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고요. 관계가 파괴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윗이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오케이, 부활을 시켜서 이놈 데리고 가서 쳐서 죽여라. 야,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충성, 진실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직과 진실은 엄청난 능력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진실을 가릅니다. 당장은 유익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때때로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해도 정직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니죠. 내게 손해일 것 같아도, 내게 어려움이 닥쳐올 것 같아도 정직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직하지 않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정직한 것처럼 말하지만은 때때로 세상 불신자들만큼이나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 다르고 뒤에서 말 다른 사람,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사람,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진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단 한 번도 칭찬 없이 책망만 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또 다른 번역본에서 원문을 해석하면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도 바리새인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순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잘 박힌 기둥처럼,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정직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리더십의 두 번째 비결, 오늘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행이네, 아이고 살았다, 나 죽이려고 하던 사울왕이 이제는 죽었네. 안타깝긴 하지만 무슨 안타까워, 장인, 아이고 죄송합니다, 장인은 참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장인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적중의 적이죠. 그런데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보인 다윗의 반응,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나중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 리더십, 영향력 두 번째 비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적을 위해서 울 수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하고는 일하기가 쉬워요. 좋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간단해요. 그런데 정말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아픔을 주는 사람,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 심지어는 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정말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금식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일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를 위해서. 적일수록.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죠? 얼른 망했으면 좋겠다. 너무 약한가요? 조금 더 강하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지금 죽었는데 뭘 울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우는 정도가 아니고요, 금식까지 합니다. 금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까지 합니다. 다윗은요, 사울과 싸울 때 싸움에도 불구하고 사람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적장이 죽었는데도 우는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참 대단하죠. 다윗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는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마음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 나와 가까이 있고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소통하고 마음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더 귀한 것은요, 적의 마음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정말 적이 나를 보면서도 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적이지만 괜찮은 사람이네, 야, 내가 따라갈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본문 나중에 보면요, 사울 쪽의 백성들이 전부 다 뭐라 그러냐 하면요, 다윗을 향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적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을 위해서 운다는 게 어떤 의미죠? 안타까움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아멘 못하신 거죠?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혹시 생길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언젠가는 얻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영향력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영적인 비결 한 가지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 일이 무슨 일이냐면, 지금 사울이 죽었고 이스라엘도 죽었고 그리고 요나단도 죽었고 아들도 다 죽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알리지 마라. 참 좋은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비결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요, 남의 약점을 말하거나 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약점 얘기 좋아하는 사람 참 많죠. 남의 약점 만나면요, 갑자기 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눈이 막 초롱초롱 반짝반짝하는 사람들 많아요. 설교 들을 때는 눈이 가물가물하다가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지루해? 예화가 없어. 예화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셔야지. 예화를 많이 들으면 또 한편에서는 아유 왜 이렇게 설교 중에 예화가 많아, 이렇게 많아, 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뭐 강의 설교는요, 예화 들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설교가 긴데, 여러분 설교 중에 예화이든지 성경 말씀이든지 좋은 말씀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좋은 예화는 예화대로 받고 사시면 열매가 있고, 말씀은 말씀대로 받고 사시면 더 큰 열매가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은혜로운 설교도 듣다가도 때로는 뭐 길면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남의 약점 얘기가 나오면요, 졸리다가도 귀가 번쩍, 눈이 번쩍이에요. 관심이 얼마나 고조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얘기 남에게 퍼뜨리지 마라. 그래서 알리지 마라. 여러분 나중에 댁에 가셔가지고 사무엘상 31장 앞장이죠. 마지막 장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요, 사울왕이 죽은 것을 가지고 막 얼마나 소리 높여 외치는지 전파하는지 몰라요. 야, 죽었다. 사울왕이 죽었대. 예? 적장이 죽었대. 그 인간이 죽었대. 잘 됐네. 벳산에다가 머리를 걸어놓고 다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알리지 마라, 퍼뜨리지 마라. 멋지죠? 사울은요, 다윗의 적입니다. 그럼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래야 내가 승리했다는 걸 알리니까. 내가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겼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의 약점, 단점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남의 단점, 약점 이야기하면 내가 마치 장점이 있다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남의 약점 자꾸 얘기하면 내가 올바른 사람인 줄로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약점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더욱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뭐 그 정도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남의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 리더 안 됩니다. 결코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어떤 일에도 입 다무는 거예요. 약점일수록 입 다무는 거. 좋지 않은 일일수록 가만히 침묵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참 어려워요.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은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찾는 거예요.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퍼뜨리지 마라. 여러분 남의 약점, 단점 혹시 들으셨다면 그냥 여러분 마음에만 간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시 아멘이 없으신데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아멘 하셨으니까. 여러분 마지막 말씀 하나 더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리더십에 관한, 영향력에 관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넣는 비결에 관한 마지막 비결 23절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약점을 퍼뜨리는 대신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진짜 아름다웠습니까? 멋졌습니까? 다윗에게요? 아니죠.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앞에서 시중 드는데 창을 던져가지고 벽에 꽂으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틈만 나면 군사 데리고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죽었는데 그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사울은 요나단은 생전에 참 멋진 사람이었다.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비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참 좋은 비결, 방법, 남의 장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장점을 말해주는 것.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 나쁜 점이 없다는 것 얘기한 것 아니에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있어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점, 단점 다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약점, 단점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얘기해 주라고요? 장점을 얘기해 줘라. 장점을. 약점 찾지 말고, 알리지 말고. 야, 그 사람 아름다웠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저 사람들은 독수리보다 빨랐고 사자보다 강한 사람들이었다. 와, 멋진 사람이었다. 뭐가 멋지겠어요? 날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는 다윗은 고생하면서 사막을 방황하며 살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말이죠. 겨우 근근히 살아갔는데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 나와요. 밤잠을 설쳤다 그랬어요. 아둘람 동굴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랬어요. 사울이 그런데 뭐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생전에 뭐가 아름다웠다고, 사랑스러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윗이 놀라운 영적인 탁월성이에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약점 말 안 하는 것만 해도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뭐 해주라고요? 약점만 말하지 말고 뭘 해주라고요? 장점을 얘기해줘라. 장점을.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좋은 점, 장점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점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평생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비결이죠. 여러분, 약점 건드려 놓으면 참 어떻습니까? 맨날 싸워요. 누가 싸우는 거죠? 정치인들 보면 그렇잖아요. 선거할 때 보면은요, 그 사람 탁월한 식견이 있어, 전문성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 다음에 경륜이 있어, 연륜이 있어, 이런 거 얘기해줘요? 절대 얘기 안 해요. 뭐예요? 어떻게 하면 표 떨어지게 할까? 계속해서 단점, 약점, 그것만 공격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약점 건드리면은 여러분 할 말이 없겠어요? 할 말 없겠습니까? 그래, 나 약점 많아, 단점 많아, 아멘, 할렐루야. 이런 분 보셨어요? 없어요. 약점 많다고, 단점 많다고 그러면요, 그래, 두고 보자. 너는 약점 없나? 때가 되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 야, 이게 피폐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피폐한 사람의. 다윗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죽었는데 단점 얘기하지 마라. 그 사람 장점 얘기해줘라. 장점.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이왕이면 여러분 사시는 동안 다른 사람과의 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말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 쉬운 것 같은데 참 잘 안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지, 노력해야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지, 그래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내가 진실해야지, 정직해야지, 충성해야지, 잘 박힌 기둥처럼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역할들, 자리들, 책임들 잘 감당해야지. 내가 불리해도 진실해야지. 손해가 있어도,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이거 붙들어야지.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 자기 인생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교회 성도님이 되어서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 지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